우리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다들 각자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과 다른 종교들의 경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성경만을 고집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 신앙 고백서들 중 벨직 신앙 고백서 7장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든 태도가 그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오직 성경에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답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경전들에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좋은 내용들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만을 책 중에 책이고 성경을 오직 성경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계시하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확신은 이 성경이 그렇다라는 확신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 스스로의 주장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성경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유일한 책으로 믿고 성경을 의지하여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자 또 우리의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성경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무엇도 더하거나 무엇도 빼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다들 2주 전에 들어서 알고 계시죠? 2주 전에 다들 오셨죠? 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네, 고개라도 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고개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성경의 저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십니다.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자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스스로를 증언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그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말은 그 기원,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성경의 한 구절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믿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사실도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하고 가장 높은 권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온 시대를 초월합니다. 성경은 모든 세대를 위한, 온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차별성을 두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역사성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사실이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또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지금은 멈췄을까요? 그게? 고개로 해주시면 되는데 멈췄을까요? 그렇죠? 아니죠. 감사합니다.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지구 곳곳에서 언제나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를 계속해서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경전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사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냐 아니냐의 관심도 사실 그다지 없을 뿐더러 경전에 담긴 그 관념과 그 신념과 종교적인 의미와 그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신과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의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처럼 만나는, 우리처럼 관계를 맺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만남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깨달음에 더욱더 강조점을 두고 있죠. 역사성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설화처럼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어도 그 안에서 종교적인 메시지를 뽑아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역사 속에서 실존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실존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절대자는 사실 애초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들과는 다른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경전과 성경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모르게 오케이가 나왔네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성경은 왜 중요한 걸까요? 왜 성경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600년 동안, 그리고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 속에서 적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은 통일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시대 동안에 서로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졌기 때문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관념을, 또 자기 철학을 담아내는 것, 책으로 써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 가지 책들이 출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 속에서 적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 우리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 요소죠? 네, 세 가지 요소죠. 뭐죠? 땅, 그죠? 땅, 국민, 그리고 주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성경이 초점을 두는 것은 사실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죠.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주기도문에서는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실 태초의 세상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질서를 잡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이걸 못했었죠. 뭐였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뒤로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 또한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몸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던 그 삶에서 이제 네 이웃은 네 이웃이다라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죽음에 놓인 이 인간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나오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어떻게 펼쳐져 왔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가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릅니다. 공로가 필요하죠.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고 어떠한 정도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하지 못하고 더욱더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래서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만물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또 해와 달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운행하고 주장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성령님은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말씀처럼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에 실존했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었지 않잖아요? 다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살아있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놀랍게도 우리도 말씀의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에게 또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신구약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 안에서 친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이성보다 성령의 증언이 더 뛰어나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모든 이성보다 성령의 증언이 더 뛰어나다.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증인이신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하시죠. 또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습니다. 아들을 믿어야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증인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스스로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증인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증언하십니다. 그 은밀한 증언을 통해 우리도 성경이 진리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당겨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님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이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기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살아있다라는 건 뭘까요? 살아있는 건 뭘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볼 건데요. 괜찮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에겐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점점점 자라가면서 저희 집에 기쁨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좀 힘들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트림도 혼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트림도 혼자서 못했던 이 친구가 몸을 뒤집기 시작하고 뒹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리집에 죄송할 따름인데요. 엄청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뛰어다닙니다. 저희 부부는 한 번씩 이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오니처럼 살아야 돼. 이 친구 진짜 한시도 쉬지를 않아. 저 에너지 좀 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를 보고 있으면 살아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돌아다니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이가 인형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곳보다 예리하여서 한 번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거죠. 세상 그 누구도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들이 말씀이 들어오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죄로 여겨집니다. 누가 보고 안 보고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세상 누구도 안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바꿔버리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사실 꿀보다 더 답니다. 시작은 어렵습니다. 내 삶을 바꾸기가 싫죠. 이때까지 해왔던 그 내 욕심들, 내 자랑들, 그것들을 내려놓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가진 것, 또 눈에 보이는 것, 조금은 적을지 몰라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